흰말이 종말의 사명자다라고 말씀드렸고, 흰말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명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교로 낙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종말의 사명자에 관해서 어떻게 또 계시하고 있는가 부분들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람산 강화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자들은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 재림, 종말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여쭤본 것이죠. 마지막에 관해서 그 마지막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쭉 보다 보게 되면은 45절에 주인이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집사람을 맡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올 때에 맞는 때를 따라 양식, 이것을 줄 수 있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특별히 종말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단장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재림의 십자가 완성을 중요하는 것, 완성을 증거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과 달리 악한 종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악한 종이라고 했을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즉 그 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이 아직 이 세상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종말 같은 그런 우주적인 종말은 있지 않다. 그래서 전혀 주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돌아와서 볼 때 지난 3년 동안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다 그런 생각 되죠? 그래서 코로나는 육적인 감염병이면서 영적인 시금석이다. 어떤 영적인 시금석이에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은 더 많아질 것인데, 그때마다 예배당 문을 폐쇄하는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또 예배,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체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즉 성도들에게 주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단장한 이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했거든요. 그 모든 소유를 계시록과 연결해 보게 되면은 순교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교자는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의 왕이셔, 예수님 왕의
고난을 위임받는 왕권자가 되어지고 신보자 심판에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에 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들인 그런 순교자와 평범한 성도가 상급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주님 맡긴다. 바로 순교자, 왕권자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살펴본 신말 탄자 머리에 뭐가 썼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 그 면류관을 받는, 순교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랑 다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명자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 인에 관해서 우리가 붉은 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모든 화평을 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전쟁사인데, 특별히 이 전쟁 어떤 전쟁이요? 마지막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핵전쟁, 거기까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전쟁, 그 전쟁들은 뭐예요?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땅의 화평을 당하고 서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건 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 이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고 네 짐승이 등장을 하고, 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은 네 짐승이 등장하고, 다니엘서에 되면 그 네 짐승 가운데 넷째 짐승이 나머지 세 짐승을 잡아먹고,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동일한 계시고, 단 지금은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연, 월, 일시가 될지, 월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 손을 바람을 잡고 있던 것을 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4대 열강의 전쟁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미국과 유럽을 통한 서방왕이 있고, 러시아를 통한 북방왕이 있고, 가칭 중국을 통한 동방왕이 있는데, 중국을 동방하게 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핵을 자유롭게 무기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방왕을 우리가 이란 중심으로 한 이 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핵무기를 가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기술,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란의 마지막 핵무장,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란을 돕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요 네 강대국으로, 네 열강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인 이란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가를 잘 우리들이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이거를 꼭 종말론 입장 이걸 놓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가만히 보세요. 중국은 강대국이어도 그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게 원래 중국의 외교예요. 근데 지난번에 갑자기 사우디, 이란 불러다가 니네 두 나라 다시 수교하라. 중국이 중재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사우디에 있는 사우디는 이슬람 순위파고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잖아요. 예전에 사우디에서 시아파, 이란 성직자죠.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이 이란에서 사우디 외교관 전부 추방시켜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원유시설. 어느 날 갑자기 드론하고 미사일이 공격해가지고 원유시설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누가 했겠어요? 이란이 했겠지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란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도 시리아 나라는 수니파 나라인데 알사드가 시아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 대통령을 알사드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멘 같은 경우도 순위파 국가인데 후티 반군을 누가 지원해요? 시아파 이란이 지원하는 거예요. 중동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타나가지고 야 사우디하고 니네 이란 와서 중재하면서 수교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우디아와 이란이 수교한다는 건 어떤 나라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도 뭐와 관계없으면 이스라엘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퍼즐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중국이 어느 순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자기가 지금 외교에 이런 걸 뺏길 것 같으니까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수교해라. 이 이스라엘이 모로코, 바레인 이런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계속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석유가 러시아 생산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니까 사우디에 이제 많은 석유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이 사우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살만 우리나라도 왔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왔었는데 돈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미국의 사우디에 있는 아코람 그게 이제 석유 국영 회사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아마존 있죠. 이런 대기업보다도 월등하게 큰 게 아코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나라 SOL 있죠. SOL. 그게 아코람 자회사에서 세운 회사가 SOL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근데도 10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코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SOL 가서 길 묻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사우디로 가는 돈인데 아무튼 빈살만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삼촌들 사우디는 형제끼리 왕권을 이어받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빈살만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자꾸 삼촌들 전부 다 부정부패로 몰아버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왕이 계승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 가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 한 이제 언론인이죠. 한 언론인이 이 사우디 왕가, 특별히 사우디나 쿠웨이트는 전부 다 아직도 왕정이잖아요. 전체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공화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란은 공화국이죠. 물론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그래서 이란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우디 왕정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쿠웨이트 왕 자꾸 무너뜨리고. 왜? 그래야 자꾸 공화제를 만들어서 이란이 자기들 우호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언론 기사가 이 나쁜 그 사우디 왕정에 관해서 나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협을 느끼니까 터키로 도망갔네? 터키로 도망갔는데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 바꿨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사우디에서 정식으로 이혼 절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있으니까 사우디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오도록 했는데 대사관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는 뭐 한 달인가 일주일이 후라고. 감이 이상하죠. 자기 터키 여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내가 들어가서 안 나오걸랑 당국한테 신고하라. 그래서 이혼 서류 때문에 한 달인가 다시 갔는데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라고 하면은 딱 그 사우디 대사관 들어가니까 그 빈살만이 보낸 거겠죠. 암살조를 이미 보낸 거예요. 사우디에서. 근데 대사관에서 사람을 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어떻게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녹여버려요. 약품으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한 게 빈살만이에요. 이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미국서 그 인권에 관한 미국 중요시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를 미국에서 그 인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제재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라크 러시아 전쟁 일어나면 석유가 모자르니까 사우디한테 석유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빈살만이 또 이제 우호적 입장돼.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이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재해서 외교 관계를 다시 이제 수립을 하니까 야, 이 외교권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사우디한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수교해라. 미국이 외교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보이지만 실상 그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둘러싼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란이 핵무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마지막 때 4대 열강이 모두가 핵무기를 갖게 되고, 그것은 뭐요? 붉은 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왜?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붉은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제가 말하는 게 붉은 말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큰 칼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계시록의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가 되게 되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 전쟁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독일 출생이잖아요. 그런데 나치가 이제 그 유대인 핍박이 심하니까 미국으로 사실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핵무기 개발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핵 과학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죠. 이러다가 독일이 먼저 핵무기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맨하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아인슈타인이 후회를 했어요. 땅을 치고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차 세계대전이 되면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멩이로 전쟁할 거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3차 세계대전은 무슨 전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핵전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석기시대로 도갈 거기 때문에 4차 세계대전이면 사람들이 뭐요? 몽둥이하고 돌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3차 세계를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을 보게 되면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여요. 그 큰 칼을 우리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지금 전쟁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랑 달려가고 있다. 지금은 서로가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사가 사방바람 붙들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 논다. 계시록 9장에 보게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굉장히 그날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전쟁은 그 이후로 인해 가지고 아까 뭐 체르노빌 얘기도 하고 후쿠시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사지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원전 하나가 피폭되는데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 핵무기가 터진다면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죠. 전 세계. 그래서 검은 말. 그러니까 지금도 갈수록 기후재앙과 기근 이게 심각하죠. 근데 그 이후에 핵전쟁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봤자 밀가루 한 대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이것이 바로 종말시대 7년 한란중 전 4년반 끝. 그때 핵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이후로 후 4년반 짐승 통치, 적국 통치 때 이게 세상은 황폐될 것이고 그나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그나마 그 음식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갈수록 가뭄과 기근들이 심하기 때문에 곡물의 재배와 소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죠. 다 지금 우리도 수입하고 있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그 중공업이 발달해도 식량만큼은 자기가 확보해야 됩니다. 식량이 무기예요. 이 무기인 거예요. 뭐 미국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상주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가만히 보니까 밀가루 값이 낮아요. 그럼 미국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태평양 다 버려버려요. 왜? 과잉하면 자기만 손해보니까 아예 나라에서 자국민들 밀가루 아예 나라에서 사주고 그냥 밀가루 바다에다 버려버리는데 뭐. 오래전부터 이게 이렇게 80년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좀 무기인 거예요. 식량이 무기고 석유가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키신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백두세인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아직도 미국에는 그게 정책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없으면 그 석유 있는 나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침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기후재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눈으로 좀 보고 있죠. 이런 기후재앙이 심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청황색 말에 관해서 이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 사역에서는 이 청황색 말을 뭘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자 이름이 사망이다. 그 이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요? 이자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황색 말은 달리고 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 모형들, 김일성도 적그리스도 모형 가운데 하나죠. 인류에 해악을 끼치고 수많은 그 히틀러도 그렇고 이로히트도 그렇고 또 최근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그 이름을 지금 제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그 인종 총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 종교 또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 그냥 인권 총서 다 그냥 사람들을 몇십만을 그냥 우습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이름이 사망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정도인데 종말시대 적그리스도 원형은 두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자를 따르면 뭐가 뒤따른다? 은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나오고 14장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을 따르게 되면 고난의 연기, 반나 심이 없고 불과 유황. 그거 어떤 거예요? 지옥이죠.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존재에 관해서 어떤 분은 등장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등장했다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아직 그건 유보적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배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7장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적그리스도는 그냥 한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적으로는 마귀, 용의 권세를 받아야 되고 계시록 13장. 두 번째, 종교적으로는 음녀. 그래서 종교 유엔. 지금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종교적 힘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요? 열불.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 여기에 힘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게 아직 다 안 됐죠. 이 세 가지 방금 말한 게. 아직도 종교 통합이 다 된 거 아니고 또 적그리스도 도와줄 열불로 상징된 적그리스도 제국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적그리스도 등장했다 보지 않다. 단 이럴 수는 있어요. 적그리스도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린아이다. 청년 이럴 수 있어요. 청년이다. 단 그가 뭐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자가 그 전 세계에 주목을 끄는 인물이 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일 수는 있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청황색 말의 존재에 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등장하기 전에 종교 통합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줄 적그리스도 제국이 아직은 다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자는 은부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뭐와 연결해야 돼요? 배교예요. 이자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배교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그 지도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조금 더 관심을 갖자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이 배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인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일단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순교자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이 순교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 땅에 거하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을 죽인 순교자, 이 순교자들을 해한 악인들, 그들에 관한 심판을 지금 갚아달라. 11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힘든 말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순교자의 동무는 뭐요? 순교자죠. 그들이 차기까지, 즉 아직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연결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참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받잖아요. 도대체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받는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들이 어떤 의문,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도 그 얘기거든요. 가만히 말씀 보게 되면 왜 악인들이 득세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가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쌓고 있다. 악인들의 죄가 뭐요? 쌓고 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정한 데까지. 그와 함께 누구도 쌓이는 거예요? 의인들의 고난, 의인들의 피도 쌓이는 거예요. 거기 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 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달려간다 그랬죠. 그 달려가는 게 어디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니까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빨리 우리 피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채워질 순교자가 있다. 그들이 바로 누구다? 종말 시대의 순교자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에도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한란 들어서 짐승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할 마지막 순교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흰말이죠. 그러니까 흰말이 머리에 뭐가 썼어요? 면류관 쓴 거예요.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 계시록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게 풀어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참 보게 되면은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고 자녀들 속썩여가지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럴 때 목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좀 힘들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연결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점 대접한 거 다 기억한다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 주님 기억하신다. 절대로 우리처럼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때가 차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보응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순교자. 만약에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보응하는 그 마지막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 나를 믿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 저와 여러분 생존에 있다면, 예수님 재림 때 저와 여러분 생존에 있다면 그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자꾸 성도에 소망을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서 내가 믿냐? 그날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설교할 때 예전에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들으실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천국 갑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살아서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과는 차이가 커요. 사후에 천국 갑니다라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가깝죠? 여러분도 마지막이라는 거 보고 느끼고 계시죠? 이제 주 오심이 가깝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믿음 확인될 겁니다. 이거 하고 옛날 전통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때 하나님 위로받은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아까 때를 따라 양식인데 지금 시대에 오히려 재림에 관한 그 소망을 주는 게 더 성도들에게 필요치 않나. 그럼 뭐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6제인인데 이건 지구 완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순교자가 다 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완멸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다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6제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썩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져
이렇게 이제 지구의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 마지막 심판이 지구 밖에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걸로, 그래서 무슨 뭐 해성이 충돌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심판 물심판도 지구 밖이에요, 지구 안이에요. 물심판이 그 물이 어디서 쏟아요? 지구 밖에, 지구 안이에요. 지구 안. 처음에는 과학적으로 물충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늘의 강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의 샘도 솟구쳤는데 하늘의 강이 깨진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강 같은 것이 하늘에도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사람이 1000년 살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강들이 지구 밖에서 오는, 우주에서 온 여러 자에서 이런 걸 막아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오래됐는데 그때 전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오존층 파괴, 오존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하듯이 인간의 수명이 뭐 10분의 1로 급격하게 축소가 돼버렸죠.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첫 번째 물심판이 지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인 불심판도 지구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딱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액으로 불린 불덩어리죠. 육천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액을 둘러싸고 있는 외액이 북극처럼 차요. 차기 때문에 고체 상태예요. 그 내액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90% 이상이 다 멘틀입니다. 멘틀은 뭐냐면 돌 같은 게 녹아있는 거예요. 화산이 막 다 폭발하면 마그마가 나오고, 그 마그마가 다른 게 아니라 돌이 녹은 게 마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거의 90%는 뭐예요? 마그마예요. 즉 바꿔 말하면 내액이 터지게 되면 그 멘틀은 뭐예요? 전부 다 불덩어리가 다 불쏘시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지각 땅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는 건 다른 것이야. 이것은 지구 밖에서 무슨 해선이 떨어지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화산 폭발하게 되는 그 폭발을 해가지고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다 보게 되면 불과 영이 떨어졌다. 그게 무슨 지구 밖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그런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막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멸망의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순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째인이 순교자인데 순교자의 피가 다 차면 뭐가 오는 거예요? 재림 심판이. 그러니까 여섯째인이 뭐예요? 지구 완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상이 나오는데,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15절에 보게 되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숨어. 여기 보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쭉쭉쭉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를 결국 말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다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불신자는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불신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인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보게 되면 그 19장에는 먼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적그를 따르던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이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종말론 학자들은 그것만 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만 심판받지 불신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 6장 15절에 여기 임금, 왕족, 장군, 부자 이 사람들 다 누구를 가리켜요? 다 이거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살아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랑 관계없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은 죽었고 나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불신자들은요. 심판을 받죠. 그런데 지금 죽어서 심판받은 불신자들이 최종적인 심판 어디예요? 천년왕국이나 신보자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 생존한 불신자들 다 심판받죠. 그러나 그들도 최종적인 심판 어디예요? 신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재림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 끝났는데 그 후에 심판 어디냐고 이렇게 간혹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최종적인 심판은 둘째 사망을 받는 신보자에서 받듯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은 분명하지만 그들 불신자들도 최종 심판 어디서 받아요? 신보자 심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심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은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 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신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안 구원받는 게 결정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심판 때는 악인에 관한 걸 말하는 것이고, 단 의인들은 뭐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신보자 심판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것과 배치가 되지. 이미 성경은 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아요? 상급의 차이고, 심판은 누구만 얘기다? 불신자만. 간혹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과 신학적 견해와 달리해서 자꾸 성도님들도 심판받는다라고 자꾸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고 자극을 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에 빠지게 되면 선행은 뒤따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조금 공포? 무슨 조금 위협?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 심판받는다. 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그 얘기가 나왔고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얼굴이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이거는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이건 재림이죠. 진노가 임하는 거니까. 우리를 피해달라 그 얘기죠. 근데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진노의 큰 날, 여기도 보면 진노의 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진노의 큰 날이라고 어떤 날이에요? 이건 정말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도 연결해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해서 여호와의 날 혹은 뭐 두렵고 큰 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진노의 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큰 날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